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사진가 임창준입니다. 오늘은 1편에 이어서 사진과 치유 2편 감성에서 영성으로 뒷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두 가지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자연의 초상 그리고 영성의 길,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연의 초상입니다. 사실 제가 자연을 찍다 보니 여러 피조물들의 모습들이 마치 초상화를 찍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를테면 이 초상화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상태, 뭐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 게 좋다고 그러죠. 심상사진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이제 흑백 처리를 했죠. 이것은 키르기즈스탄에서 제가 여행을 하던 중 본 이 산맥, 리찌.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리찌 그러면 반갑죠. 우리 치아에는 리찌들이 많잖아요. 사실 저는 그것도 연상을 했어요. 리찌. 이런 것들이 어떤 산맥인데, 이 산맥의 모습의 어떤 맥, 그 결, 힘,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것은 여명 사진입니다. 여명 사진인데, 이게 어디 새벽에 어디 올라가 가지고 기다렸다가, 근데 거기는 한 10명도 못 써요, 그 자리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저를 따라온 몇 분 사진가들을 모시고 처음 찾아가 본 자리였어요. 또 저를 따라오게 되니까 제가 굉장히 책임감이 생겨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미리 예습도 많이 하고 인터넷에서 찾아서 어떻게 찾아가나. 근데 천신만고 그때 찾아갔죠. 마침 해 뜨기 전에. 그러고서 찍은 사진입니다. 헤이지 라이징. 지금 해가 뜨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태양이라는 것은 저기 저 멀리 있는 저 아스라한 언덕 뒤에 어디선가 떠오르고 있죠. 이미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여러 가지 풍경들이 아슬하게 보이고, 그러면서 해가 뜨는 그러한 풍경입니다. 운중도라고 되죠. 운중도. 구름 바다가 있는데 거기 산 봉우리들이 살짝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바다 위에 뜬 섬 같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저런 안개 사진을 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 오는 날 사진,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리고 사실 비 오는 날이나 안개 낀 날에는 제가 가서 정말 제 마음에 드는 사진을 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날이면 떠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어디 저 충청도 쪽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갔을 때죠. 그때 전부 해 뜨는 광경을 찍으러 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한 열댓 명 같이 이제 간 일행 중에 하나인데, 안개가 자욱하게 꼈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 실망을 하고 삼각대 피지도 않고 그냥 배낭 펴지도 않고. 근데 저는 삼각대 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사실 저게 잘 망원을 잡은 거죠. 저 멀리 저 산의 모습 혹은 섬의 모습. 그래서 저는 판타지 아일랜드라고 제가 명명을 했죠. 우리 꿈속에, 우리 환상 속에 있는 그러한 섬, 육지, 그러한 느낌. 그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한라산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봤는데 아니 이 사람이 내 거고 똑같은 사진을 찍었네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엄청 유명하신 분의 한라산이라는 작품이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이런 사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게 뭐가 뭔지 모르죠. 지금 저것은 강변에서 찍은 겁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꼈어요. 저쪽 편의 강변입니다. 강변에 뚝이 보일락말락 무엇이 있나, 무엇이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나중에 꼭 영화를 한 편 보시기 바랍니다.
미스틱 리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카데미 상을 받은 이 주인공 두 사람, 션 펜,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그 주연상과 조연상을 받은 미스틱 리버. 이것은 이제 어린 시절 세 친구의 아주 친한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이 소아성애론적인 그런 범죄에 휘말려서 굉장히 큰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거는 그 한 사람의 상처가 아니고 세 친구의 모든 상처였어요. 그 일이 납치를 당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결국 구해지긴 했는데, 그것이 평생 상처로 남은 것이고, 그 세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살인 사건도 나고 뭐 이런 과정 중에서 아주 그 비극적인 결말이 나오는데,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영화인데, 사실 저는 저 영화가 같은 그런 분위기, 그거를 여기서 느낀 거예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은 키르기즈스탄에서 찍은 거네요. 호수에서. 호수에 비친 산 그림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트 같기도 하고. 글쎄요, 이건 뭐 하트가 아니라면 할 수 없고, 하트라면 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 마음의 심연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거 이제 우리 심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숨어 있죠. 우리 마음속, 우리 가슴속 심연에도 많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이 숨어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윤슬이라고 하죠. 해가 뜰 때 혹은 해가 질 때 어느 순간에 보면 햇빛이 물 위에 저렇게 일직선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작품, 이 작품을 가지고 윤슬만, 그냥 일직선만 한 그런 작품도 있어요. 저기 Shining Horizon, 수평윤슬이죠. 하여튼 이것도 이제 제가 배경 처리를 전부 이제 까맣게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윤슬만 탁 보이게. 그래서 글쎄, 저건 수평선입니다. 수평선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뭐 같아요? 우주에 떠 있는 무슨 별 같기도 하고, 그죠? 구름 속에 떠 있는 무슨 뭐 구 같기도 하고, 아주 동그란 돌이에요. 저것이 파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건 마치 우주에 떠 있는 어떤 구를 느끼게 하는,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허공에 떠 있는 동그란 물체. 구라는 것은 또 많은 뜻이 있죠. 그래서 저는 저 작품을 사실 그날 새벽에 제가 이제 저곳에 가서 다른 거는 안 찍고 저것만 찍었어요. 계속.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것 제가 아끼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환상적인 구다. 환상의 구. 네. 자, 그러다 보니 제가 좀 전까지 말씀드린 그런 심상 사진에 이어서 그냥 좀 어렵고 지루하시겠지만 좀 영성적이다. 영성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뭐 하여튼 영성이 과연 뭘까? 뭐 그런 생각도 하죠. 저도 뭐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영성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서 이 부분을 한번 넣어본 것입니다. 저의 사진에 이제 어떤 흐름이기도 했어요. 지금 이 사진은 십자가의 모양인데, 제가 과거 중앙대학교 사진아카데미 1년차 때 수료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저는 사실 아주 예쁜 나무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었죠. 근데 교수님께서는 마지막 판에 판세를 뒤집어서 저 사진을 보시더니 저걸로 그냥 가자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정말 이거 이상한 인연이고, 내가 나는 좀 무겁고 그런 거 피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했던 작품입니다. 왜 피하고 싶었냐? 그러니까 저희들의 이제 어떤 인생에 대한 무거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지금 저 위에 있는 것은 눈이 3개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또 다른 뭐 이게 약간 우물 같기도 한 뭐 그런 샘 같기도 한 것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저거를 위에는 지혜의 눈, 그리고 이제 가운데 양쪽에 있는 눈, 한쪽은 비늘이 낀 눈, 또 한쪽은 흐리멍덩한 눈, 그리고 아래쪽은 지옥문입니다.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헤이더스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뭐 생각도 모자라고 또 그럴 때는 일을 제대로 못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지혜의 눈이 생기면 모든 걸 그냥 똑똑하게 잘 이뤄내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고 날뛰게 돼요. 또 어떤 경우는 비늘이 껴요. 눈에 비늘이 끼면 옳고 그름을 모르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또 잘못된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서 막 그냥 천방지축처럼 까불다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뭐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해야 할 것들을 십자가로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그래서 좀 많이 찾아봤죠, 저도. 인간의 삶에서 가장 높고 본질적인 부분이 영성이다. 즉, 인간의 역동성을 통합하려는 고귀하고 높고 그리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실제, 이것이 영성이다. 또는 궁극적인 또는 비물질적인 실제, 즉 저희들의 존재죠.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내적인 길, 삶의 준칙, 이런 것들이 영성이다 하는 이제 그런 뜻이죠. 다시 얘기하면 가장 깊은 가치들과 의미 그런 것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는 비물질적인 실제, 비물질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믿거나 또는 우주나 이 세상이 본래부터 내재하는 성품, 이것도 만져지지도 않죠. 또는 초월적인 그런 성품,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또 영성적인 것이다. 이건 약간 이제 신비주의적인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겠어요. 또 마지막으로 보면 자기 초월을 향하는 인간의 우주적, 하늘적인 품성, 그리고 영혼의 품성, 아주 신성한 품성, 그리스도의 품성,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들의 품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제 사실 영성이 되는 것이 너무 어렵죠. 그리고 너무 수준이 높은데, 사진을 제가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방향에까지 이제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성, 약간 이제 전 1편에서 제가 감성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영성과 감성,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칸트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상에 의해서 촉발되는 방식에 의해 표상을 받아들이는 능력, 즉 표상을 수용하는 것이다. 어렵죠? 말이 좀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영적 감성이라는 표현을 또 했어요. 영적 감성은 초월성, 신성 안에 깨어나 있는 상태에서 생활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의 느낌을 적절하게 표현해내는 능력, 그것이 영적 감성이다. 즉 어떤 감성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뭐 고차원적으로 표현해낸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영성과 감성은 우리 가슴 속에서 만나서 그 결과로 사랑과 진실 속에서 살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영성과 감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은 잘 안 되겠죠. 영성 회복 또는 영성 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아마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창조주와의 관계성, 그리고 인간 세계의 보편성을 회복함으로써 우리 마음의 내적인 영성, 즉 성화된다 그러죠. 또는 성령의 역동성을 느끼고자 하는 것이 어떤 영성적인 훈련이다. 사실 저는 이제 과거에 무슨 관상기도 카페라든지 이런 데도 다녀보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너무 어려워서 졸립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그냥 그 냄새라도 좀 맡을 수 있고, 아,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과거에 제가 발표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좌측 Eye of God, 저것은 요소남에서 비가 오는 날 바위에 고인 물을 찍는데 그 속에 구름 속에 해가 있다가 안 보였었죠. 그런데 해가 쨍 하고 났어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4단계가 있죠. 그 해가 점점 변해서 마치 태아가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런 거를 찍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저에게 그거는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같은 날 지금 저런 그 눈의 사진들, 그리고 아까 제가 우물과 같은 사진, 그런 것들이 전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글쎄요 우연일까? 우연이죠. 우연인데 그래서 필연적인 우연일까? 저는 이제 저런 걸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게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느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좀 크게 봤어요. 저 위에 해가 반짝하고 나오더니 구름이 또 막 왔다 갔다 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정신을 잃다시피 저기에 몰입이 돼서 계속 그랬더니 태아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또 제가 발생학을 했죠. 저희 뭐 치과 의사 혹은 의사 선생님들은 과거에 학생 시절에 발생학을 하잖아요. 그 발생학에서 본 태아들의 형성 과정,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fetal development라고 해서 또 다른 어떤 발표에서 단체전에서 이제 발표도 했었습니다. 꼭 어린아이와 같죠? 어떤 분들은 저기서 무슨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 어떤 분들은 마리아의 모습이 보인다. 어떤 분들은 양의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저도 얘기 듣고서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즘 동시대의 사진을 감상하는 방법은 그냥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건가 보다. 근데 그런 것을 사실 깊게 우리들이 이제 전시회를 많이 가보는 것이 중요한데, 전시회 가서 어느 작가분이 그 작가분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든 작품이거든요. 그것을 볼 때는 그냥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 어느 분이 오셨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오시더니 의자를 갖고 와서 제 사진 앞에서 한 3, 4분씩 어떨 때는 5분 이상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감상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본 겁니다. 여기 third eye of wisdom, 저것이 지혜의 눈, scaled eye, 비늘이 낀 눈, hollow eye, 그냥 멍텅한 눈, 그리고 Hades nose, 이 코와 같은데 저것이 지옥문입니다. 지옥의 나락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이렇게 4개. 자, 이것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태어난 집입니다. 그 집에 저기 계단 밑인데 계단 밑에 불이 있어가지고 꼼꼼했죠. 그래서 제가 저걸 찍는데 저는 무슨 독수리나 매 새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로 저 장소가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20대에 아버님한테 잡혀와서 쇠사슬로 묶여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나에게 저런 것이 보이나? 저기서 마치 저건 시공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세계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걸 작품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영 이글이라고 했는데, 성인이 결국 이제 그분이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 되고 나중에 우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거. 이거는 닐바나 게이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거기 아시시에 가면은 큰 성체가 있습니다. 저 산 꼭대기, 언덕 꼭대기에. 거기에서 제가 본 건데 저것도 어둑어둑할 때예요. 거미줄이 쳐 있고, 사실 저 바깥에는 새들도 있는데 제가 날렸습니다. 지금 안 보이죠? 새들이 앉아 있었어요. 닐바나 게이트. 저는 어떤 게이트라는 것은 우리가 차원을 달리하는 스타게이트라는 표현도 있죠. 근데 그러한 제가 어디 다른 세계로 가는 어떠한 게이트다. 닐바나의 세계로 가는, 열반의 세계로 가는 하나의 저건 문이다. 지금 저건 굉장히 올라가기도 힘들 것 같고, 그렇지만
그리고 거미줄도 쳐 있죠. 그러나 저곳을 지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열반의 경지도 갈 수가 있다. 그러한 느낌을 제가 표현을 해 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추석날 밤이었어요. 추석날 밤인데 다미아노 성지, 다미아노 성당이죠. 성당에 갔더니 클라라 성녀가 저 안에서 쭉 수도 생활하다 평생 계시다가 돌아가신 곳인데, 저 멀리 이제 성지가 보고 양쪽에 나무들이 로마나 이태리에 가면 저런 큰 나무들이 많죠. 그 가운데 아주 이제 뭔가 이제 밤중에 한밤이에요. 사실 저게 저 뒤에는 비치는 것은 보름달 빛입니다. 그래서 다미아노 성지가 굉장히 신비롭게 느껴져서 고요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주 고요한 가운데 또 빛이 있고 어두운 빛이었지만 제가 이제 장노출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저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찍고서 오는데 지금 프란치스코 대성당을 지나가자 대낮에도 몇 번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그 순간에 여기 이제 한 10시 반, 11시쯤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행들은 저기 보이는 저 성당과 오른쪽에 그 회랑 사이를 지나서 이미 올라가세요. 숙소로. 근데 저는 저기를 딱 삼각대를 두고 지나가다가 한 10발자국 지나가다가 저 광경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저 문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건 다시는 또 이런 순간은 없겠구나 하는 그 생각과 함께 또 역시 장노출을 통해서 제가 잡았던 프란치스코 대성당과 그 옆에 있는 회랑 모습입니다. Way to the Eternity. 이거는 이제 봉쇄수도원입니다. 봉쇄수도원에 저 끝에 우리가 어떤 영혼의 세계로 갈 수 있는 문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저 수도원 옆에 있는 것들이 다 문이죠. 수도사들의 숙소입니다. 숙소문. 저 길을 통해, 저 회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혼을 향해서 갈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다른 의미도 좋고. 또 이제 하여튼 저는 또 성당에 저렇게 또 뭐 예수님 모시는 거 처음 봤어요. 보통은 저 오른쪽에 성모님을 모실 때 저렇게 촛불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좀 독특하고 저 그림자, 예수님이 손을 들고 계신 그 뒤에 그림자가 아주 신비롭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양쪽은 이제 하나는 마리아상이고 하나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성당과 성당입니다. 찍어봤고, 이 사진은 이제 제가 라베르나 성지라는 데서 지금 제가 사진을 찍고 있는데 순례객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좀 방해가 된다 싶었는데, 제가 평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의 흐름, 영의 흐름 같은 걸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사실 많이 실패했어요. 이제 성당 같은데, 교회 같은 데서 열을 지어가는 분들, 기도를 쭉 줄 지어가는 것도 제가 찍어보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순간, 전날, 저 순례객들이, 특히 한국에서 온 순례객들이 막 그냥 와서 저기서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묵상도 하고 가는데, 이제 제가 장노출이죠. 그랬는데 나중에 그 한 커트입니다. 저 한 커트에서 보니까, 야, 이거 이 순례객들의 어떤 그 기도하는 마음, 바람, 염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사진도 아주 아끼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이제 봉쇄수도원 안쪽에서 본 그 종탑입니다. 저 종탑은 그 이제 우리 프란치스코 성인이 오상을 받으신 곳이라는 바로 그 위에 있는 오상 경당이 있는데, 그 경당 위에 종탑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저 위치에 가서 안으로 들어간 거죠. 저희는 일반인이 출입이 안 되는 곳인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겨우 이제 허락을 받아서 저 안개 낀 날, 저 왼쪽에 돌벽이 있고 바위들에 나와 있는 저 삐죽삐죽한 풀들, 이것이 저 종탑에서 나온 종소리가 저 하얀 무안들을 향해서 전부 퍼져나가는 느낌, 그런, 하여튼 저는 그런 느낌을 찍었습니다. 이곳은 성인 프란치스코 성인이 맨 처음 라베르나 성지 그 산속이에요.
아무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런데 그 동굴에 가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숙소로 이제 계시던 곳인데 제가 이제 그곳에 뭐 십자가가 있길래 좀 찍고 있었어요. 근데 해가 나니까 그 절벽 틈으로 빛이 딱 들어오는데 제가 촬영하고 있는 머리 뒤로 뭐가 번쩍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뭔가 하고 딱 봤더니 저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껌껌해서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온 벽에 이끼가 있는데 거기 전부 수천 년 동안 오신 그 순례객들이 표시해 놓은 십자가들이 있는데 글쎄요, 그 뭐라 마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두 군데가 빛이 들어와서 찍을 수가 있었고 그중에 한 군데 요 사진이 가장 제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제 그걸 발표를 했죠. 이것도 이제 경당을 찍고 있었는데 어느 순례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필그림, 순례, 저분도 순례를 하는구나. 순례객들은 또 어디선가 계속 뭔가를 찾으면서 다니고 있구나. 이것은 이제 어떤 우주의 진리랄까요?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까말돌리 수도원에 갔을 때인데 방 하나를 저렇게 꾸며놨고 사실 되게 껌껌해요. 컴컴해가지고 안 보여요, 아무것도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 창문에서 들어온 빛으로 살짝 빛이 비치면서 또 이게 제 뒤에서도 문 입구죠. 입구에서 들어오는 빛.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림자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주 제가 그 뭐라 그럴까, 그 우주 속에 있는 어떤 진리의 모습, 뭐 그런 것들을 연상케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이런 정물들, 이것은 영혼을 제가 표현한 거예요, 영혼. 그래서 구, 선,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들은 변치 않는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광되는 발광체를 이용해서 그것을 정물로서 제가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키르기즈스탄에 갔었을 때 별 사진을 찍었죠. 근데 왔는데 그 찍고 나서 보니까 뭐 까맣기만 하고 이제 별 같은 게 뭐 저는 은하수를 찍지는 않습니다. 은하수는 그냥 좀 식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피하는 편이고 그때 이제 망원과 광각으로 막 찍었었는데 이제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때 같이 갔던 일행 중에 제 동기가 제가 사진인들을 10분 저까지 모시고 이제 갔었는데 한 분이 와가지고 2주 만에 이제 갑자기 사고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분 모신 장례식에 갔다가 와서 다시 열었습니다. 다시 열어서 이제 이걸 버리려고 그랬는데 삭제하려다가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거 한번 포토샵 작업을 해보고 싶은데 하고서 포토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비로운 색감들. 이제 우주 속에는 블랙 머티리얼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고 거기에 알 수 없는 물질들이 가득 차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무슨 뭐 크리스마스 트리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인해서 이제 오늘은 못 보여드리지만 Far Beyond Universe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FBU Far Beyond Universe Fantasia 환상곡이다. 우주 저 멀리에 있는 환상곡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좀 약간 의도된 발광체가 있고 저기 선 모양이 있는데 거기 어린아이가 선에 이제 포근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건 제가 어느 수도원에서 어린아이들, 소년원들을 위해서 굉장히 봉사하는 수사님들이 계십니다. 신부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 수도원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저 작품을 만들었던 거예요. 저기 보이는 저 십자가는 그 소년원생들이 거기 위탁되어서 교육을 받으면서 선반으로 직업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든 십자가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의미가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런 작품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그쪽에 계신 그 신부님이 너무 또 좋아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저 이제 작품은 지금 소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렌즈 속을 들여다 보니까 그 안에 비춰지는 여러 피조물들이 저의 감성을 하나하나 자극하였고 저의 감성이 발현되다 보니 숨겨져 있던 그 안의 모습이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부분이 기지개를 피며 일어나는 것 같다. 예. 하여튼 뭐 똑같이 1부에서와 마찬가지로 2부에서도 이렇게 끝내보겠는데, 제가 해온 작업들에 의해서 남들이 치유되기 이전에 저의 사진 작업들을 통해서 놀랍게도 저 자신이 먼저 치유되고 있었던 것을 느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